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2절.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자세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한 시간 앉아 계시다가 서서 잠시 쉬니까 괜찮지 않아요? 지난달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번역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인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드려지도록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킴으로써 여러분을 내적으로 변화시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며 완전한 것입니다. 좀 의미를 달리 이 번역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이 로마서 10장을 분석해보면, 개요를 생각해보면 로마서 10장 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로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갈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에 대한 관계, 이 세상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갖게 되어야 할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3절에서 8절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3절, 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 특별히 믿는 그 복음을 반대하고 믿는 사람들이 적대하는, 우리들 자신의 적대하는 사람들의 관계,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1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참 그리스도인들을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은 쉬운 말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것이 헌신, 일탁, 신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게 되는 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듭나게 됐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성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망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위험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지만, 맺었지만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문제가 어떻게 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한다든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백이라는 걸 통해서,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직전에 떡과 잔에 참여해서 우리들 자신들을 고린도서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살펴서,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들이 살핀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자백이라는 걸 통해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사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을, 갖고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맺었는데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갖는 것 위해 우리가 하나님 위로부터는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장 1절에 보면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나온가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한다. 우리 몸을 드려야 한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는데 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오늘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찾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게 합당하시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모든 것의 권리, 세상의 모든 것의 권리,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그런 교리적인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고 종종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만, 자비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요? 은혜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한다고 하면, 자비는 무엇인가 불이익을 당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걸 자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로, 그의 소속으로,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주인이 그분이니까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그 말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뭐냐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의 거듭난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들으면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할 때 불육회스러운 이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명령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왜 그 말씀을 하셨냐고는 그 이유를 안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지 말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되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을 드리지 못할 때 불이익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평안을 상실한다든지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다든지,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없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헌신적인 마음이 없어진다든지, 마치 요한계시록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나? 미지근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주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속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이 본문이 말한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을 지금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그분은 정말 불쾌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명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비하심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유는 어떤 거라고요? 여기 표현 가운데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땅한 거다. 그건 마땅하다. 그래 영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원문에 얘기한다면 뭐냐? 합당한, 그리고 당연한 일이다. 왜 당연한 것입니까?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의 것으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예배라는 수식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합당하다, 당연하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것들이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야? 구원, 영생이라는 복을 얻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복을 얻었습니다. 영생이라는 복을 얻었는데 그걸 본문에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영생을 복을 얻었는데 영생을 누리는 일에서는 차이 다른 게 있지 않나요? 그걸 계속 누려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때 그걸 누린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끝부분에 2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위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들을 힘입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지금도 매일 삶 가운데 갈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일에 주저할 때마다 어떤 생각들은 내가 왜 주저하지? 나 자신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왜 우리는 주저하게 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명령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참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럼 막상 우리의 현실에 입각해서 보면, 접근해서 보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주저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한다 할 때,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의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신뢰를 든다면 창세기 22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좋은 재산이 뭔가요? 아니, 아브라함에서 최고의 재산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복을 너도 누리겠지만 모든 후대 사람에게 볼 나누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말하는가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가 지정한 산에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쪽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쪽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지금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자기보다 소중한 게 뭐였나요? 이삭입니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삭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주저하는 일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거기까지 와서 신앙의 성숙도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보다 소중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냐? 제물로 드리라냐? 번제로 드리라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성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양심도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되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침 일찍 종들과 함께 어떻게 했나요? 이삭을 제물로 마음 가운데 두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0장으로 돌아보실까요? 문자를 유심히 잘 살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뭐라고 했나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른 번역성이 뭐라고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경배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가요? 제물은 누구인가요? 번제에 쓸 제물은 누구인가요?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으로 생각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과 함께 돌아올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고귀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약속을 꼭 지킨다. 하나님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결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돌아올 때 어때요? 상한데 돌아올 때 혼자 만나요? 아니요. 이삭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우리는 이미 그걸 공부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노아 4장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11장은 뭐라고 하는 거야? 이삭을 드리게 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그를 내가 제물로 드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다. 절대로 하나님은 말씀하면 손해보는 일을 그분이 하시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으로 여호와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게 뭐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하고 잡고 있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다. 언뜻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들게 되면 뭔가 내가 살고자 하는 일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있었고 여러분도 오랫동안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은 똑같은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걸 붙잡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시간 가는 좋은 시간이 흘렀을 때 이삭은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자 불도 있고 번제에 쓸 위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번제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에서 하나님이 번제에 쓸 어린 양이 누구라고 말했냐? 아브라함이 말하냐? 네 아들 독자 이삭이다 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이가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 놀라운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방법을 그분이 갖고 계시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절대 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내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파괴하는 분이 아닌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고요? 손해를 받을 것 같다. 그게 사단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본성 캔수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신선하게 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분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 경지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믿는 그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지금 제물이 자기 아들 이삭에 불과하고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준비할 거다. 하나님 뭘 준비했나요? 그렇죠. 숯불에 메어있는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왔지 않나요? 근데 아브라함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눈을 볼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을 절대로 죽이지 않을 거다. 아니면 죽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 다시 살려줄 거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의미하는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의미? 아니요. 그건 단순한 것이고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절대로 부정적인 것,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 것이 헤쳐나가는 것. 그걸 승리하는 게 부활 아닌가요?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죽을 그 장벽을 누가 넘어설 수 있나? 그런데 부활은 뭔가? 그걸 넘어설 수 있다. 그 모든 능력의 극치, 최고조가 뭐냐면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뭔가? 1장에서부터, 노아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에 보면 내력을 지금 쫙 설명했잖아요. 성도들에게 지금 1장부터 11장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시장에 와서 뭐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심볼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로마서 6장 8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간,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8장 중반부에서 뭐라고 하는가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할 거라고 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노아 성도들이 뭐라냐?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았지 않나?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땅하다. 그게 영적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를 제기할 사람이나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나를 드리라고 합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는 네 것이 아니잖아.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거야. 내 거야. 내 것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풍분의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1시간밖에 오후 4시경에 와서 해지기 전에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항변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를이고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왜 한 데나를이고. 그런데 주인 뭐라는 거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 뭐 할 말 있어요? 약속을 어겼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뭐라고 약속했는데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를 주지. 한 데나를 줬지 않나? 그분이 여유가 있어서, 주인이 여유가 있어서 오전에, 그러니까 12시에 와서 반나절 하고도 한 대를 받았고, 3시간 일하는 사람 한 대를 받았고, 9시간 일하는 사람 한 대를 받았고, 12시간, 1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대를 받았고, 1시간 있으면 한 대를 주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지 않나요? 설명해서 왔어요. 계속해서 노아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쪽에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쪽에 혜택을 받았지 않느냐. 결과는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계시록 4장 5절에 뭐라면 구속받은 사람이 최초에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하냐면 새 노래라고 했어요. 새 노래. 찬송?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때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구원받고 삶을 살아가면서 가르침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걸 이제 내가 구속받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잖아. 근데 구원받고 내가 내 주인이야. 내 주인은 따로 있다. 영원히 내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구속이라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바울사도는 우리 말하는 그러므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산채하다 드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저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하만 하자. 그리고 그 명령 듣자마자 아침 일찍 준비하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드디어
재물이 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장작을 펴놓고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재물인 번제물인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잡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미 청년이 됐습니다.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와서 묶어서 장작 때문에 놓고 칼로 목을 치는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아 하지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이방신들, 당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불에 넘겨줘서 복을 받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그 종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었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에서 가장 아끼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할 만큼 그렇게 받아야 할 만큼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 아니잖아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신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그분을 누가 참된 분이라고 선한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보면 선한 분입니다. 참된 분입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불의한 게 하나도 없지 않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번제로? 그렇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아브라함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가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 이삭도 아니라 아브라함 쪽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같습니다. 아브라함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은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정말 드렸나요? 아니 드리고자 하는 그 경지까지 왔을 때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믿음대로 어떻게 했나요? 다른 수양을 준비해서 그 수양을 갖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모래산에 제물을 드리고 그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누구에게 왔나요? 두 명의 하인들과 만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가요? 실상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삭의 후손은 아닙니다.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할 때 네 씨라고 말할 때 많은 씨를 가리킨 게 아니라 이삭 한 사람이다. 그 이 씨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바울사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이삭은 순종했고 이삭이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분 스스로가 절대로 변개시키지 않는다. 저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신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는 분이라고 믿으시는가요? 절대로 우리 불이익을 주지 않을 분이라고 믿으시는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놓아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냐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해 신실함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분이라면 그 얼마나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분 전부를 줬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한다고요? 뭔가 불안하다고요? 그럼 놓았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다 해왔어요.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 합당한 일이다. 이치에 맞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어떤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기 위해서는, 선한 것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밖에 없다. 드린다고 하는 말을 지난달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드린다는 말을 말해 올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 실 원하는 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드린다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해라. 그래야만 이로부터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장벽이 생겨서 1차적으로 즐거움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영적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 주어진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실수 때도 느낄 겁니다만, 제가 최근에 와서 다른 때도 그랬습니다. 유별나게 깊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 믿는 게 참 이런 것 때문에 좋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함께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받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때마다 정말 예수 믿는 건 정말 잘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행복한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신 분, 나에게 복 주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섬기는 가치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내놓고라도 나는 뛰어들고 싶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까?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적인, 믿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로 내게 주신 그런 은사 때문에 그런 활용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진 그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했지 않나요? 지금 현재 그걸 누리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전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드리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에 대해 불안한 거야. 그분 자신에 대해 불안한 거야. 그리고 세상은, 사단은 우리가 뭐라는 거야?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갖고,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측정하는 거야.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면 약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지 않지 않나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당연한 거다. 그것보다 합당한 게 어디 있느냐? 그걸 영적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선물들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 2장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7개의 기적이 나왔는데 첫 번째 기적은 뭔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언제? 결혼식장에서. 아마 친족이었는지 모릅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삶은 그 면에서, 그 장면에서 보면 우리 삶은 어쩔 수 없이 인간사에서 그래도 가장 행복하다, 가장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는 장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디인가요? 결혼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군가요?
마리아는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하인들에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라.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바울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리라. 이유가 뭐라고요?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있나? 여러분이 다른 길을 찾아봤나요? 찾아봤을 겁니다. 있었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외에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었나요? 그 어떤 것으로 만족했나요? 풍성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는 풍성함을 누리지 않나요? 그래서 요한 10장에 예수님은 그러면 선한 목자가 온 것은 양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부족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나요? 물을 떠다 채워라. 물 떠다 채워는까지는 쉬울 겁니다.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항아리가 대단히 큰 항아리라고요.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가서 물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물 떠온 것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지금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떠온 물을 갖다 주라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하인들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부족한 일이 있을 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 물 채우라고 하고 채웠습니다. 그 채운 물을 갖다 주라고 주셨어. 그런데 여론장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은 뭐라고 그랬네? 대다수는 다른 결혼식장에 가면 처음에 좋은 걸 내고 좀 취하다 싶으면 낮은 걸 내는데 왜 이 집은 처음보다 더 좋은 포즈를 줘? 예수님 능력 아닌가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에서 그것 외에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하십니까? 이유는 뭔가요? 지금 간단히 말하면 그분을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관계가 정상적이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왜? 그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뭔가 부족하다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부족하다는 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분이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면 부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면 첫 번째 지침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중시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체스턴의 한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기독교는 노력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함으로써 얻는 것이다. 맞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편 84편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이 단을 주목해 보십시오. 84편 1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뭔가요?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해라고 하는 은유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 방패하시라는 말은 뭘 말하는가?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 있고 원어에 의한다면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하고 아도니아라는 말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야훼입니다. 야훼. 원문에 한다면 그냥 야훼라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뜻은 뭔가? 언약의 이름으로서 우리 인격적이고 전능하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란, 야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단어를 처음에 하나님께 최초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인 건 언젠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내가 이제까지 전능한 자로 나타내 보였지만 최초로 내가 야훼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묘사 호칭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아도니아 창조와 공급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 그 다음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도니아. 그런 뜻입니다. 그 아도니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요? 창조와 공급의 하나님.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그러면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창조와 공급의 하나님이시면 어떤 뭐냐면 해요 방패시다. 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은유적인 표현 뭘까요? 그분은 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모든 만물들은 식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해가 만일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 하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가? 그분이 하나님만이 도움이다. 모든 것의 공급자다. 왜 하나님께 바로사들은 드려야 한다고 그러는가? 그분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있든 간에 그것의 공급자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급자로부터 우리가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그분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제한의 자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제한의 자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원을 무제한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시편 기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공급과 보호. 바울사가 로마 12장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공급,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기 위하면 그 자신을 신실한 분으로 신뢰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드린다고 하는 말을 제가 표현하기로 위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큰 것을 말하면 신탁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탁은행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 신탁은행은 없지 않나요? 신탁이란 말은 뭐예요? 그것은 뭐 신께 맡길 만큼 우리 은행에 신뢰할 만하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 신탁이란 제가 생각하는 신탁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손해볼 게 있을까요? 이게 어떤 경우에, 제 말을 오해하죠. 어떤 경우에 극적으로 말한다면 최악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렇죠. 맡길 때 불안한 사람이 있나? 주식을 살 때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장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얼마 이율 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믿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니까. 물론
그것에 그 은행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불해 줍니다. 그런데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게 그 기관이 망하게 되면 바로 내가 찾고 싶은데 돈을 안 주고 뭐 시간이 흐른 후에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커다란 그 국영 기업체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불안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믿으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제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은행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해. 하나님께 맡기면 뭔가 되돌려 줄 때 떼먹을 것 같고 뭔가 그대로 안 해줄 것 같아. 제 마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선하십니까? 제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누가 우리 인간권에서 신뢰할 만성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맡깁니까? 맡길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할 때 맡기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보다 못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오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분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취급을 받을 뿐인가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뭐 살인한다든지 막 그게 큰 죄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무시한 죄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네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이보다 큰 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거보다 무서운 게 되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별로 크게 생각지 않잖아. 우리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심한가요? 이 표현은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불순한 태도, 이런 불신, 마치 사도행 10장에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도를 듣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 맞춰서 베드로가 구식이야. 그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배고플 때 지금 하늘에서 보자기에다가 뭐가 쌓여있냐? 베드로가 이제까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다. 내용이 10장에 있는 것처럼 정결한 음식만 먹었는데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못 먹겠다고 하면 괜찮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그럼 뭐. 아니 생각해 주라고 주인이라고 말을 하든지 말든지 주라고 하네 주님이라고 했으면 그분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여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한 거야. 나는 이제까지 살아올 때 그렇게 이런 걸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하나님 3번이나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 우리 주님이라 불러요. 그런데 그분이 신뢰하지는 않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걸 나를 위해 내어주시다는 믿어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대화하지 않아.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비밀입니다. 왜요? 그분은 해와 방패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보호나 우리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걸 다 채울하시고 돕는다는 것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 시편기자는 83편에서 말하는 딱 2가지로 있어요. 해와 방패다. 모든 공급하고 모든 걸 보호한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능히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뭔가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받을 수 있다.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말은 뭔가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부 거른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그것을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말인데 그것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것인가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내게 있어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드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길이 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으신 뜻이 제 뜻이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제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간략하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진짜 정말 가치 있고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영적 예배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아름다우신 해와 방패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해와 방패라는 사실은 우리는 그 미온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아는 것은 뭔가요? 그분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면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분을 부정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삶을 살아오는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해친 일이 있나? 주님이 여러분들 해친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때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데 해친다고 하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 기분을 느낄 때 있고 그런 상황이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근데 지나고 나면 궁극적으로 지나고 나면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신 일이 있는가 할 때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 고백입니다. 가식적인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도 정직하게 답변하면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언제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있었어요. 완전 불쾌하기도 하고 뭔가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빚진 일이 없으십니다. 빚진 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갚아야 할 게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럼 그분에 대한 신실한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쪽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넘어서 8장 32절 이렇게 하죠. 그럼 외우세요. 제가 그렇게 삽니다. 그럼 했어도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모든 걸 안 주시겠냐고 약속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그분이 그분답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의 이름에 손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해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해치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을 내줍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예수님 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죠.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 마음이 깨끗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되고 그때 그분에게 어떤 것이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비결이 그것밖에 없다. 왜요? 그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해와 방패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려야 합니다. 그때마다 그 부족한 모자람이 있을 때마다 마리아가 아들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너희들은 그렇게 해. 우리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분. 그런데 우리 삶에 그 어떤 것이든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분이 우리 삶을 안 도우실까요?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을 앙망합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찾으셨나요? 가능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외우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고 가능한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의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온갖 귀한 선물이 어디로부터인가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사도 말한다. 그분에게 자신을 맡겨라. 기도합시다.